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주를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색안경이란 걸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착각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한다면은 지금 보이는 그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그런 건 알고 이제 보겠지만은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깜빡하게 되면은 대낮인데도 날이 어두워졌다거나 또 흐린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착각이라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또 신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걸 진짜 현실로 그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지금 날이 환하다 그러면은 날이 지금 어두운데 무슨 말이냐, 당신 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핀잔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볼 때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100%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이 색안경이란 걸 끼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했는데 그 색안경이 뭐 어떤 종교성일 수도 있고 또 윤리 도덕이라는 그런 이제 것일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가 끼고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신앙 세계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이 넘치는 일을 이제 연보하는 것으로 해석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아주 난감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럼 벗자. 그렇게 하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안 벗어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그 윤리 도덕의 안경을 벗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도 윤리 도덕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그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윤리 도덕이란 안경을 끼고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난 벗고 있다. 아니에요. 다들 끼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란 안경을. 그래도 혹시라도 윤리 도덕의 안경을 난 벗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바울이 말한 착한 일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이 윤리 도덕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놨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걸 착한 일로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면은 그건 윤리 도덕의 안경이 벗겨졌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벗기신 것이죠. 윤리 도덕이란 색안경을 벗기시고 아무것도 끼지 아니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라. 이게 본문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란 것을 통해서 보기면 굉장히 쉬워요. 쉬운 내용인데 그 윤리 도덕 안경을 벗고 보면은 이걸 도무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현실인지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일에 넉넉하다. 그 넉넉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것도 흩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가난한 자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현실이 뭔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도 의미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야만이 비로소 착한 일이 넘치는 제대로 된 세상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 넘친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넘친다는 것을 흘러 넘칠 정도로 많다는 게 우리 이해합니다.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주셨다.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은 은혜를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주신 것으로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 것을 착한 일로 그렇게 넘치게 하라는 뜻으로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착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만이 넘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면 그 은혜로 연보를 넘치게 해야 된다면은 그 연보를 어느 정도 해야만이 넘치게 연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만이. 우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오면서 자연히 돈에 대한 감각이 학습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예비당에 나와가지고 집에 간 옆에 초등학교 둘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걸어가 돈이다 그러면서 뭔가를 짚더니 에이 10원짜리네 그러면서 던져버립니다. 10원짜리네. 10원짜리는 주어서 가져갈 가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쓰고 살아오면서 10원짜리는 별 가치가 없어. 그렇게 돈에 대한 감각이 이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이런 우리가 연보를 넘치게 한다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액수를 해야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서 내가 오늘 현금을 넘치게 해야지 마음먹었다 해보십시다. 액수가 쉽게 정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고민 꽤나 할 겁니다. 이걸 얼마를 헌금해야 넘치게 했단 말을 듣지? 그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런 방식으로 내가 헌금을 넘치게 해야지 마음 먹고 얼마를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게 있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헌금의 방식이.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가 내 걸 내가 한 것이야. 그 자체를 두고 바울은 인색함과 억지로 한 것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적다 해가지고 인색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가 바친 그 방식 그게 인색한 것이다. 그냥 고민을 하니까 얼마나 해야 될지. 그래서 넘친다고 하는 건 양적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을 넘치게 한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친다는 건 양적 개념이 아니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도 횟수, 횟수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받으게 되어지면 결국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 은혜를 적게 받은 것도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많고 적음이 따로 있을 수가 있냐 생각해 보세요. 없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은혜를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잘 못하니까 은혜를 적게 주고 그런 방식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다 적다 그렇게 학습되어 있는 우리가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착한 일 넘치게 한다 그러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양적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 받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현실이 뭔가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늘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기도하러 가자 이런 아주 엉터리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은혜를 양적 개념으로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은혜 받음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넘치게 내가 받았다는 느낌이 과연 그렇게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사내 중내 막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에서 은혜가 넘친다는 거 여러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실감 안 되는 겁니다. 양적 개념 봐서 실감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약속한 헌금을 하지 못할 정도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간에 어렵게 되었다면은 어렵게 되어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조성한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면은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 만드신 환경이라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렵든 코로나를 어렵든 하나님이 조성한 환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한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냐 불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런 억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한 형편이라고 하는 건 신자는
은혜가 넘침 가운데는 신자는 어떤 처지와 형편이 딸지라도 은혜가 넘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의 넘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은혜의 넘침이라고 하는 것을 형편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니까 은혜가 넘치고 좋지 않으니까 넘치지 않고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들, 이 양적 개념, 윤리, 도덕 개념, 종교 이런 안경들 하나같이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 처지가 좋지 않으면은 이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적게 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꾸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면 결국은 내가 잘돼 넘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은혜가 넘친다고 했을 때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그들 자신들 스스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들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형편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 현실이 은혜가 넘치고 있어.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하셨어.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것은 은혜가 넘친 것이 아니야. 그 안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처지에 따라서 은혜의 넘침이 실감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내가 연보도 좀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늘 드러나는 문제이기는 한데 교회인들 습성이 그렇죠. 서로 형편을 가지고 은혜를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안경 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살아간 형편을 보면서 은혜를 저울질해요. 물론 그것도 주범은 목사예요. 목사가 그런 분위기 조장해 놓은 잘못인데 결국 교인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뭐 좀 괜찮게 벌고 형편 좋으면은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고 그렇게 막 서로 인정을 하고 또 힘든 그 어려운 사람 은혜가 넘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주 나쁜 겁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쁜 습성이죠. 그런데 그걸 나쁘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잘못된 걸 모르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 교회는 자꾸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다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안경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 잘못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현실인데 그 일하심을 잘 봅니다. 늘 그렇게 드러내줘야 되죠. 듣기 싫어든 좋아하든.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 일이고. 그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액자 뭐 교인들 집에 수두룩하게 걸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하나님은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또 그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넘친다는 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성경들을 보면서 내가 넘치도록 풍족해지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게 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편하게 산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렇게 세상을 풍족하게 편하게 살고 있다면 그 넘친 복이 언제까지 넘치는 것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넘치겠어요? 그 복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좋아했던 것들은 더 이상 넘치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 진짜 현실 상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잔이 넘치는 그 상태. 그것은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중지된 넘침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까지 계속되어진 영원토록 계속되어진 부족함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그걸 천국이라 하거든요. 그걸 두고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 때문에 돈이 있건 없건 부족함이 없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신자다. 그게 내 현실이다. 그게 성경에 보여주는 신자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다른 무엇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친다는 건 난 더 이상 다른 것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한 3분의 2쯤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물을 넣으면은 들어가겠죠.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 부족한 거예요. 내가 채울 것이 있다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컵이 물이 가득해서 넘친 상태다. 그럼 내가 더 부을 것도 없고 부어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넘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많이 막 넘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충만이고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뭐 형편 어떻든지 간에 은혜의 넘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생각을 하고 자식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다른 집의 자식들은 이렇고 다른 집 남편이 이렇고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고 난 늘 이것 때문에 부족해.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탄식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면 좋겠다는 이런 헛된 생각에 늘 붙들려 살고 있는 그런 현실만 돼버리는 것이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만 있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내가 네 현실이다, 이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걸 두고 도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것이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 조성하신 것인데, 그 형편 처지 상관없이 은혜가 넘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현실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넘침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현실은 모든 형편을 다 초월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 이걸 보라고, 그 현실을 제대로 좀 보라고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만들어 가시고 코로나도 있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현실은 자식이 없는 거니까 내 집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뭐 불만이겠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그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자신감이 되는 게 뭐냐면요,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자신감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한 것이 자신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그게 우리의 자신감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열심을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자꾸 좀 더 해서 채워야 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벽히 채워졌죠. 그걸 두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로, 은혜로 이미 채워진 상태,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진짜 현실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충만이라겠죠. 그걸 넘치는 것이라겠고. 그렇게 우리 현실은 은혜가 넘치는 게 진짜 현실인데, 그 넘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은혜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은혜를 넘치게 주셨으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악으로 갚는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결국 뭔가 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은혜가 넘친 상태에서도 죄와 더불어 함께 가더란 얘기예요. 은혜가 넘치는데 죄와 더불어 함께 가더라. 자, 그러면 실제로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충만히 넘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멀어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보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또 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겠다고 일을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난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이걸 아는 게 은혜가 넘치는 진짜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왜 자꾸 죄의 길로 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죄의 길로 가는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구나, 이걸 알아채는 게 은혜의 넘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또 내 열심으로 믿음을 채워보려고 했던 것이 헛된 착각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용서받지를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자인 것을 내 속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주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의 넘침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신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나와지지를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어떻게 수고하였든지 상관없이 항상 높이게 되어지는 주의 공로죠. 은혜로 인해서.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용서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신자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자가 되었다는 걸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내 공로는 공로로 대접받을 가치가 헛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걸 다 알아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베푸시고 있게 하신 은혜와 축복이 참으로 귀하다. 그 은혜와 축복이 나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고 살게 하신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돈 있다, 뭐 자식 잘 됐다 이런 것은 복 받았다고 말할 가치도 없는 것들로 그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의 공로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받은 그게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의로움이 되어서 천국이 있게 되어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복이 무엇인가를 알겠습니다. 감탄과 감사 있게 되어지면서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그런 심정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친 신자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좋아 넉넉해진 것도 아닌 겁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형편없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을 생각이 되어지면 주의 은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두고 모든 게 넉넉한 부유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신자가 하는 연보가 인색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0원 내든 1000원 내든지 간에 그걸 액수를 가지고 인색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삽니까? 그걸로 따지고 있는 것이죠. 내 것, 내 소유, 내 돈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건 인색함이에요. 온 재산 다 팔아 바친다는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이 아니고 내게 있는 돈이 아니고 은혜가 살게 합니다. 그건 100원을 해도 즐겨내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눈에 형편이 어렵다고 연보를 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편을 바라보면서 저주받을 것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라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넉넉함, 그 부유함, 그게 진짜 현실인데 그걸 보지 못한 교회로 그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진짜 현실은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어렵다, 기근 때문에 어렵다, 이게 현실이 아니다. 진짜 현실은 저주받을 것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신자 되게 하신 거, 너희를 거룩한 성도로 여김 받으신 거, 이게 진짜 현실이야. 그게 너희 넉넉함이고 부유함인데 왜 그걸 보지를 못해? 이걸 바울은 연보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을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연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보를 통해서 은혜 받을 자로 있는 신자들을 좀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착한 일도 교회를 돕는 구제 연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연보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뭘 해도 하나님께 착하다 말을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시편 14편 2절에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선을 행한 자 없어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 자가 없다면 착한 일을 행한 자가 없단 거예요. 손이 착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돕는 구제를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착한 일을 행할 사람이 없다는 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구제해서 착한 일을 했어.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성경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착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착한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이 말은 착한 시작에 의해서 착한 일을 하라고 독려하고 뭐 잔소리에 밀어붙이고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변하지 않고 갑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것으로 착하다, 그런 선언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신자된 우리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로 인해서 착한 일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그런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두고 또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지?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마치 고래 찾으러 산으로 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착한 일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가 한 일, 내 행동에서 착한 일을 찾으려고 하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착한 시작이었으니까 내 행동이 착한 나와야 되지. 왜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막 하게 되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착함이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착함하고 믿는 사람의 착함하고 구별이 안 돼요. 혼돈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에 따르면은 세상의 인간은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있는 사람, 또 한쪽은 착한 일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 말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착한 일 없는 것 때문에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착한 일은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로 돌아오는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은 아닌 거란 얘기예요. 생명이 되는 착한 일. 그런 일은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의 현실을 좀 제대로 보자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신조로 부름받고 은혜가 넘치게 하신 그 현실을 제대로 보라. 이런 취지에서 연보에 대해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겠죠. 그 말은 인간의 본래 자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자리인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하신 게 착한 일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그게 뭐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 죽을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영생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예수가 생명인 걸 믿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참여도 주님이 내 안에 시작한 착한 일로 참여되는 것이지 내가 내 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주님이 일하신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간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이 넘치게 나오게 만드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가 붙들어간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착한 일이 넘치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건 시편 얘기거든요. 시편 112편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9절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왜 흩어버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왜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준다 될 건데 흩어, 그 표현을 굳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 14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구절에서 악인이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저당물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임시로 맡긴 것을 잠시 갖고 있는 것,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그냥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 게 아닌데. 당연한 거죠. 강탈한 물건 돌려보내는 것도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럼 내가 강탈에 가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거죠.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걸 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돌려주는 행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뜻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돌려주는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정의와 공의란 게 뭐냐? 내 것은 없다는 걸 아는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내 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렇게 인정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정의와 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걸 흩어버리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가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흩어버린다는 것은 아까워지를 않는 거죠. 그냥 뿌려버리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아까워지를 않는 겁니다. 내 것은 아까울 수밖에 없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워지 않고 흩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표현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걸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얻은 소득, 난 내 걸로 살아왔어, 그 뜻이 되겠죠. 그는 나의 수고와 노동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의미가 흩어버리는 구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았습니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하는 것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구제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계신 덕분에 삽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와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구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도둑질을 그만두는 겁니다. 도둑질을 그만두는 게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도둑질에 돌이키지 않고 도둑질하고 산다, 그 뜻이에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은 남의 걸 탐내고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것을 갖고 있으면 내 것이라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란 의미에서 행해지는 구제, 이걸 두고 도둑질에 돌이키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제한 연보는 내게 있는 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흩어버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로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살았으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오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더 채워야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없어도 연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헌금하면 너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라면 자원에서 연부하는 그 중에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연은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삽니까? 그걸 보는 것이지. 누가 주인입니까? 그걸 압니까? 이걸 보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현실이고 연부의 내용인데, 이걸 자꾸 윤리와 도덕과 종교성 이런 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시작한 착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색안경을 좀 벗게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덕분에 모든 게 진짜 넉넉한 게 내 현실입니다. 코로나고 뭐건 장사가 되건 안 되건 그거 다 떠나서 은혜 덕분에 넉넉한 게 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넉넉함이 내 천국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저 현실서 낙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자신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현실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신자됨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 끼워진 안경들이 있습니다.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종교성도 있고, 그런 안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때론 내 처지 형편 때문에 낙심도 하고 불만도 있는 그런 우리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착한 일로 인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정말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으신 주님이 우리 넉넉함이 되게 하셔서 그 넉넉함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